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보통 나라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건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라를 건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라를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나라를 만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다, 나라를 만든다라는 말의 주요 초점은 어디에 그 초점이 두어져 있느냐 하면 나라를 세우는 왕이나 어떤 그 나라를 구성하는 민족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면요, 세워지는 나라가 강조되는 것보다 그 나라를 세운 그 사람이 강조되는 것이죠. 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이성계죠, 태조.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을 태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조선 이전에는 고려라는 나라죠.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굽니까?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라를 이야기할 때 세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혹은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그 세운 왕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한다, 혹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는 것, 나라가 오는 것, 이것은 어떤 말을 의미하냐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의 영역과 신의 능력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될 때는 보통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였죠. 10월 3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개천절이죠. 개천절을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늘이 열린 날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이 열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조선 건국 신화에 따르면 환인이라는 신적 존재가 한반도 땅으로 내려왔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서 이 땅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5천년여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가 건국되었음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서 어떤 신화적인 요소를 첨가하여 국가 공휴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천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오늘날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건국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왜 그 명칭을 개천절이라고 하느냐? 어떤 뭐 종교적 의미도 들어가 있고 신화적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건국길 혹은 건국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개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신적 존재가 내려와서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천절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올 것인가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가지는 의미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가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개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0절과 21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핀트가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은 뭐예요?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0절 후반부와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에 초점을 잘 살펴보면 임하는 방법 혹은 이제 장소에 관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초점은 무엇이었죠? 언제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 임한다라고 딱 대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서로 핀트가 맞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우리가 그 초점을 시각을 맞추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0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뭐 지금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징조들로부터 미래를 추론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현상들을 통해서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추론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이 한글로는 볼 수 있다라는 이 한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어를 살펴보면 징조들을 통하여서 미래를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징조들입니다. 하늘이 붉으면 어떻다?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내일 비가 올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징조. 그것이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해석되어 있는 파라테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계산할 수 있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예측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측할 수 없는 나라다.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하여서 계산해내고 예상하고 예측해낸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이제 시기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 예수님이 그 시기는 너희가 예측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대답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핀트를 못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대답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알려줄 수 없다. 왜? 너희의 예상대로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 21절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여기에 너희 안에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것 때문에 이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학문적 논쟁이 오랜 시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해석되어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무엇으로 해석이 됩니까? 너희 안에. 너희 안에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런 뜻이 있겠죠? 내 안에, 마음속에. 이 안에, 너희 안에.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후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이제 유추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찾아낼 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이어가면 둘 다 뭐 의미가 있는데 더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해석이 더 인정받고 있는 해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개인의 안에서 어떤 개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많았잖아요.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 속에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너희의 가운데, 너희 무리 중에, 너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해석이 더 바른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자리 가운데,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인류의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의지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는,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왕이란 무엇입니까? 나라란 무엇입니까? 그 왕의 통치력, 영향력,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뒤에 또 함께 나눌 텐데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 시기, 그때 그곳에 롯이 살아가던 그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이 내려진 그 소돔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에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쁨의 터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주권, 영토, 우리나라의 영토만을 우리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죠. 국민, 주권, 영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어서 그것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모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22절부터 또 펼쳐 나가고 계시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요. 인자의 날,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인자의 때, 30절 말씀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인자의 날이란 예수님께서 완전한 주, 완전한 임금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자의 날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날을 보고자 합니다.
그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온다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세상의 종말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는요, 사탄이 지배하고 인간이 주도하는 그런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때와 시기와 또한 장소와 공간과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날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여기 있어요. 바르게 아는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문제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잘 모르고 저 사람도 잘 모르는데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냥 모르는데 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면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여행을 가는데 그 나라에서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지 말라는 그 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그 외국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은지 내가 이쪽으로 가면 공원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라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공원이 어디인지 몰라도 열심히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갔다가 조금 더 가서 오른쪽으로 틀면 공원이 있어요라고 어떻게든 설명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정보를 상대방이 물어봐. 그러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좀 거친 표현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까?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내가 길을 모르면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모릅니다. 뭐 저쪽에 경찰서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면 다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차라리 길을 찾는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될 텐데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면서 막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어떤 그 유튜버가 팁으로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혹여나 뭐 여러분들도 뭐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갔을 때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서로 둘 다 처음 가본 길이야. 근데 야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나서서 야 이쪽으로 가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막 앞장서서 걸어가는 친구가 있다면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낯선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함께 가는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덜 걷고 가만히 있으면 덜 힘든데 자기도 모르면서 이쪽으로 가면 나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이쪽이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서로 같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습니까? 야 너도 모르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야 가지 말아봐. 이렇게 딱 만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을 우리가 곰곰하게 따져 묻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야 나도 길을 모르고 너도 길을 몰라. 근데 네가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장소가 나온다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갖고 있니?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니? 그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를 그 길로 이끌고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일로 가면 돼 절로 가면 돼. 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쪽에 있어 여기 있어.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따르지 말라. 그 따라가지 말라. 그 거기로 가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오는 날, 인자가 임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는 그 날에 혼돈과 혼란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른 길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게 혼돈과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는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이끄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잘못된 길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그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에서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배경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반드시 안내 지도를 보고 따라가야 되듯이, 오늘날은 또 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GPS를 따라가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그 길,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주의 날이 오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이정표로 삼아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데, 주님의 날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를 바라보고 가서도 안 되고요. 신실하신 다른 직분자들을 바라보고 가서도 안 되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실 리는 없겠지만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실 때요, 반드시 그 말씀하십시오. 교역자 따라다니지 마. 교역자가 가자는 대로 가지 말라. 이거는 신앙적인 말입니다. 교역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라고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그 목사님이 좋아서 그 교회를 다니고, 그 전도사님이 좋아서 그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찾는 방법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가족 오락관에서도 줄줄이 말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내가 이 사람을 인도하고 저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 인도하고 그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을 인도해서 줄줄이 이렇게 기차처럼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겨우겨우 주님의 나라로 가는데, 나는 주님의 나라를 따라가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만 따라오면 돼.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나만 따라오면 돼. 왜냐하면 내가 목사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예수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줄줄이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듯이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에 어떤 만족감을 느끼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은요, 목사를 따라오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혼돈과 혼란 속에서 바른 길을 찾는 방법은 오직 주님만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요,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때가 보여주는 멸망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멸망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하루를 버티지 못했겠죠. 홍수가 났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들의 일상생활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 당장 홍수가 나서 인류가 멸망하게 생겼는데 장가 가게 생겼습니까? 내일 당장 내가 그런 홍수의 재난에 빠질 처지가 됐는데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혀 그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늘도 하늘은 푸른데 내일이라고 비가 오겠어? 비가 오더라도 며칠 내리다 말겠지. 노아의 때에 그런 사람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노아의 때에 그런 사람들이 멸망당했던 것과 같이 인자의 때, 인자의 날에도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동일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28절, 29절 롯의 때가 보여주는 멸망의 모습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이 언제입니까? 어떤 날입니까? 소돔이 망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무엇인가를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돔 백성들이 범한 죄악들이 아니라 곧 일어날 일에 대한 그들의 철저한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이 다가올 것인데 그 심판에 대한 무관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만이 멸망당할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멸망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요나 선지자가 갔던 니느웨 성읍도요,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룻길을 돌면서 그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성읍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심판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보다도 더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무관심,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30절 말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너희 배워야 된다. 깨닫는 바가 없냐? 노아의 홍수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살았던 그 소돔 땅은 그 과거를 통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다. 소돔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그 죄악과 그다음에 심판이 예견된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과거에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지 못한 소돔 사람들이 멸망했는데 너희는 소돔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강해로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너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하며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하여 주시는 구원의 소식,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그 길을 걸어나가지 못한다면, 또한 구원의 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길,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못한다면 노아의 홍수와 소돔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죄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가 가진 재산과 그의 목숨을 저울질할 수 있을까? 당장의 멸망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나에게 속한 재산이나 소유가 무엇이 중요할까? 당장 너의 눈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그날의 인간은 오직 두 부류로만 나뉠 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 어떤 인간 두 부류로 나뉩니까? 데려감을 얻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 두 부류로만 나뉠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이 되겠습니까? 심판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준비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 다른 이유,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다가오는 미래, 다가오는 심판을 모른 채로 그냥 희희낙낙하며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미래를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합니까? 모이기에 힘쓰자고 했는데 모여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크신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